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엇이 인생을 만드는가, 무엇이 인생을 만드는가. 아마 어릴 때나 아니면 뭐 또 성인이 되신 다음에도 아마 감동 깊게 뭐 읽으신 책이나 뭐 어릴 땐 동화이겠죠. 제가 여기 전주에 와 보니까 여기 콩쥐팥쥐로인가요? 저쪽에 어디 그 동네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우리 그 새로 지어진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콩쥐팥쥐로.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콩쥐팥쥐에 대한 뭐 이야기가 이쪽 완주군 뭐 이성가요? 뭐 그쪽에 뭐에서 뭐 전래된 뭐 콩쥐팥쥐 뭐 전도 어릴 때 읽었고 뭐 신데렐라랑 좀 비슷하죠. 콩쥐팥쥐가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 전래동화들 또 위인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종대왕의 이야기 또 뭐 저는 요즘 이제 김훈의 칼의 노래라고 일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소설 물론 소설입니다만 물론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읽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책 읽으시면서 또 감동 깊게 또 다가오신 부분들. 또 중학교 때는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4시간 정도 만화방에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아주 깊게 탐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이현세 그 만화가 아주 까치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대단한 그 이제 만화 작가시고 근데 뭐 내용 자체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 만화가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전부 써나가려면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뭐 그 한 4시간 그 만화를 쭉 보고 나오면 제가 만화 속에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 세상이 온통 까치의 눈으로 다 그렇게 보이고 물론 뭐 한 30분 안에 다 사라집니다만 어쨌든 토요일마다 그런 또 만화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중에 아주 독특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을 가면 전공이 따로 없습니다. 뭐 우리 뭐 국어 국문 뭐 영어 영문 뭐 이런 식으로 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은 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읽어야 될 책 그 목록 100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거를 읽고 2학년 때는 이걸 읽고 3학년 때는 이렇게 읽고 그래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입학을 허락받으면 학교에서 그 책을 아예 소포로 보내줍니다. 미리 읽을 사람은 읽어오시고 이 책을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물론 이제 책만 읽으면 졸업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제 교수 이제 두 분과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소위 토론 세미나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수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그 책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막힐 때마다 이제 교수의 역할은 그냥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고를 열어주고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무 이야기나 하면 안 되고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마 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철학이 뭐냐? 책을 통해서 사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 대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래서 그 대학을 가면 아주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우리 밖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기숙사 안에서도 그렇고 온통 다 이 토론하느라고 학교 전체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우리는 조용, 뭐 정숙, 뭐 엄숙 이렇게 써놓잖아요. 거기는 토론,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중에 이제 하브르타라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이제 교육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제 사람의 생각은 보통 자기가 읽은 책이 뭐냐 그리고 그 책을 얼마만큼 소화해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자기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은 거 말해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유교 문화 속에 커서 말을 하지를 잘 않습니다. 물론 성격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면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혼을 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말을 하면 혼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애들이 똑똑한데도 그 문화의 옷을 입어서 그런지 이 토론에 잘 참여를 잘 못해요. 그러나 한번 그 토론의 맛을 알고 또 자기의 생각을 혼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지게 되면 책을 아주 잘 소화해냅니다. 결국 책이나 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나를 만드는 것이죠. 내 생각을 만들고 내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 판단과 또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책을 어떤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읽으라고 계속해서 필독서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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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리스도를 예배했고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뭐 세상 눈으로 보면 미쳤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뭐 이런 뭐 온통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을 다 색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얘기 어떤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지 한번 보겠는데 1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1절부터 4절을 종일토록 읽고 저녁에 토론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란 말을 2번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리스도 얘기가 뭐가 나오나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편에 앉아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스승이 앉습니다. 학생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통치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성문에 앉아 있다 뭐 이런 말이 뭐예요? 그 성의 지도자다. 그 성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이고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쉬고 계시는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해하고 싶다면 부활이 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까? 그 앞에 죽음부터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고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이걸 세트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 부활, 십자가, 고난 이 세 가지를 떼놓고 우리가 분리해서 사고한다 그러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피아노를 이해하는데 건반만 알면 된다. 그렇지 않겠죠. 피아노의 원리, 저 페달은 어떤 원리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리가 나고 이런 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피아노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딱 유치원 아이들이 가질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걸 다 묵상하고 있느냐,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을, 부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으라고 하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뭘까요? 뭐 신령한 것, 뭐 이런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찾으라. 지금 너희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 황제의 삶의 방식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고 그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 인간의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음을 찾으라.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위의 것을 어떻게 찾냐. 2절을 보시죠. 그걸 좀 풀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 대신에 생각하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 바꿔주고 있죠. 찾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생각해라. 온 세상이 로마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생각하거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까요? 재림 얘기가 나와야죠. 재림. 재림 얘기를 여러분들이 통전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음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죽었는데 생명, 우리가 부활한 생명,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 얻게 된 생명이 이미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으면 드러나야 되잖아요. 언제 드러날 거냐? 4절에 그 답을 주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맨 끝에 보시면 너희 생명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도 함께 부활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는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언제 너희들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이죠, 재림. 재림 때에 너희의 부활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라면 여러분 그 세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위인전기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읽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도 사다 주고 초등학교 때인데 독해력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이나 이런 매개에 익숙해서 아이들이 난독증이 너무 심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책을 10분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에 익숙해서 타이틀 보고 그냥 쑥쑥 지나가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 영향에 있는데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수를 풀질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산수 풀어보셨나요? 단순히 3 더하기 5, 4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영희가 가게에 가서 문방구에서 얼마짜리를 몇 개를 일단 이거를 읽어내는 게 자체가 애들이 힘듭니다. 이게 읽으면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참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가 생각이 나서 저도 창세기 이런 걸 만화책으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성경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 머릿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어릴 때 채워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무슨 이야기로 그들의 인생을 꾸려갈지. 저희 딸아이는 여대를 다닙니다. 여대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페미니즘, 이 여성에 대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남녀 차별에 대한 게 아주 예민하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발언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무슨 딸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잖아요. 아빠,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아? 졸지에 저는 굉장히 범죄자 취급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른이 되어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아빠 이야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떤 것으로 보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실 거예요. 야, 이게 얼마인데 이게 저건데. 또 어떤 분은 권력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을 사귀어두면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내 출세에 도움이 되고 이런 돈이나 권력 또 어떤 분은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그 모든 기준은 다 어릴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커서도 제 머릿속에 콕 박혀 있다. 아마 지금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로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손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해주시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면 그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6장 7절과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상한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집, 그리고 길, 그리고 누워 있는 거, 일어나 있는 거. 일상의 모든 영역과 그다음 모든 시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 있지 않으면 일어나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조차도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8절에 보시죠.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말씀을 보게 되죠. 미간에 붙인다는 건 내가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라는 것이죠. 내 이마에 말씀이 붙어져 있다. 넌 이마에 말씀 붙어 있네. 이게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말씀이 서로 보여지고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심지어 문에다가도 막 온통 어디를 둘러봐도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가득 차도 우리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땅의 것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느냐. 최근에 정당 대표 뽑는 데 있어서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왜요? 그 권력을 잡아야 공천권인가요? 국회의원 너 어디 나가고 이거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정당 나가실 일 없지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의 작동 원리를 잘 아는 것이죠.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힘을 가져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가치 속에서 계속 상대방을 찍어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 삶의 방식,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위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서든지 미간이나 손목이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온통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넘치도록 거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